마가복음 1장 1절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을 보면은 막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임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우상, 이러저런 우상은 막 눈에 보이는 무슨 석상 목상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는데 막 우상, 이러저런 우상들이 막 창궐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막 이기적인 교만한 생각대로 살면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다?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든 막 기근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저주를, 재앙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뭐하라? 섬겨라. 섬기는 것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영육간에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켜라.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지킬 때에 재앙과 저주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더욱더 친근히 해야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완성된 것이 뭡니까? 진리가 완성된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너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 뭐 기쁜 소식이지, 좋은 소식이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연구해 보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 완성된 진리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전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뭐다?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66권 중에 66권 보면 다 무슨 서 시가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서신서들도 있는데 66권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만 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렇듯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아주 복음들을 요약을 해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도 있고 15절도 읽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님은 뭐를 하셨느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 받은 일도 있지만 끝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했다. 예, 복음을 전파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뭐를 했다고 말씀합니까? 14절 보여줘 보세요. 뭐를 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몇 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조금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뭐냐? 읽어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복음은 뭡니까? 아들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아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뭐 아들의 십자가, 아들의 부활 이런 것, 아들에 관한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아들이 증거한 그 산상수훈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 선포한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선포한 무슨 내용 이런 내용보다도 뭐 병이 고쳐졌다 이런 내용보다도 주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복음. 사복음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 진리를 완성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복음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에 관한 사건 역사가 뭐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으니까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만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 이것저것 그냥 그럴듯한 것만 주장하고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분명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증거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여전히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12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복음입니다. 얼마나 그게 그 행적을 통해서 주어진 죄사함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천국 되어 살게 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만 전한 게 복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에 관한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뭐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행적 사역을 통해서 보장되어진 언약 이런 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죄도 사하고 그 보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 것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장 큰 사망 원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 천국 되어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잖아.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도 예수 복음과 모범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뭐가 돼요?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진리의 복음,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한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보세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찾아보지 않을 때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야.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하는 복음이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같이 봅니다. 자, 몇 절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0장 36절,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예,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이죠. 화목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마귀는 막 그렇게 갈등하게 하고 나누고 막 이러잖아. 근데 예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은 또 무슨 복음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볼게요. 이 복음 많이 나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되어 사는 복음. 예, 그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은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천국 되어 사는 복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는 복을 누리며 천국 되어 사는, 천국 가게 되는 진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행적이 바로 뭐다?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성경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4절 14절도 보세요. 15절 자 14절을 볼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누구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야. 복음, 도, 계명, 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도가 많죠. 365개도 넘잖아. 하지 말라 하라. 이것도 도입니다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가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멘.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도냐? 믿음의 도를 전했다는 거야. 야, 네가 뭐 제사 드리고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뭘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도를 어떻게 여깁니까?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의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걸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복을.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도야. 아브라함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간의 행함에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아주 책망받은 거예요. 지들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의는 거기서 거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며 의로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듯이 믿는 나와 여러분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8절 9절은 그렇고 14절은 14절. 그 뒤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으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이 있어요. 에스겔 막 36장, 요엘서 2장 등의 약속한 성령을 이만희에게만 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이단자 교주들에게만 주는, 자기들만 성령 받았다고 그래.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누구에게? 만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에스겔 36장 보세요. 요엘서 2장 보세요. 만민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믿으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주시는 성령. 자, 이게 믿음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복음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 이건 막 마구간보다도 더러운 내게 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멘. 목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이 누굴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잖아요. 믿으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왔잖아. 믿는 자는 뭐가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도라는 말이죠. 믿음의 도. 아멘.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믿음의 도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복음이 있어요. 성령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가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 법이나 도나 다 똑같은 말이야. 복음이라는 게. 자, 이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뭐가 있다라고요? 성령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도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성령께서 뭐를 전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뭘 전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성령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이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복음은 뭐냐? 성령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이게 비밀이래.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야. 복음은 감춰져 있대.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거 복음을 알았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인 믿음의 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잖아. 복을 줬잖아. 그걸 알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아, 이게 믿으면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다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의롭다 여기고 성령도 주고 아들이 되게 하셨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었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씀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뭘 통해서 밝혀주셔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령이야.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서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소망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뭐가 깨닫게 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갖고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가 노력해갖고 한번 대봐라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없잖아. 우린 작심삼일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비밀인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걸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믿어. 그 너희 안에 계신 비밀인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더 완전한 자로 세워주세요. 주님이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까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속은 어린아이들에게 안 줘요. 장성한 아들, 맏아들 같은 장성한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한다? 주님과 한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복음이에요. 성령의 복음. 자,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자 보세요. 26절로 28절. 26절. 이 비밀은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감춰져 있었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거 몰라. 예수님 시대도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이제 보여졌다는 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 이 땅은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여기 계셔요. 모르다가 계신다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에 오셨다?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하나님은 이 누추한 심령인 나와 여러분의 계신 그리스도. 뭐로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는 게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잖아. 요한복음 등등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가르쳐갖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깨닫게 하셔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더 완전한 자가 될 거예요.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쫓는다고 해서 뭐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소중한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스승이 되어서 가르친다는 거야.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야.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왜? 과거에 실패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4절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은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성령이 비밀이다. 이 성령이 나로 알게 하셨다. 너희들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모르다가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누가 뭐 안다, 누가 뭐 안다. 이거 다 말짱 거짓말이야.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해요. 별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 갖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김성지에게도 또 다른 계시, 이게 계시다 말합니까? 마호메트에게 말합니까? 아니면 몰몬에게 말합니까? 이단의 귀수들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말을 말할까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완성됐다는 거야.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복음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알리지 않았다. 이거 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 과거에 알렸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그런데 지금은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그 복음, 완성임이 된 그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막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갖고 이미 완성된 거야. 이거 갖고 충분해. 이것 갖고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가르친다는 얘기야.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든다는 거야? 아까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누가 만든다? 너희 안에 계신 비밀인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됐는데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계시면서 뭐 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복음이란 성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씀한 진리이며 행하신, 역사하신 여러 가지 공로들이며, 그 다음에 보장하신, 죽으면서 보장한 것이 있잖아요. 보장하신 은혜의 선물에 관한 복된 말씀이 바로 뭐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그분들의 행사와 역사, 십자가 지심 등등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언약,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인자되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강조하시느냐면은 인자되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뭐다? 영광이란 말이야.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과 누구는? 하나님은 영이잖아, 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범까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실질적으로 너무 잘 믿지 않으니까, 영의 일이니까 안 믿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인 예수님의 진리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과 천국이 되어 사는 것과 천국에 대한 말씀,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도인,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복음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밀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뭐다? 복음, 유일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임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 듣고 그래요? 야, 뭐 억만금을 준대? 이게 복음이 아니야. 바로 진정한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강조하잖아.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정말로다가 너무 기쁜 얘기잖아.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이게 유일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 좋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나라에서 또 얼마 준다 그러면은 좋다고 하거나 뭐 반응을 보이잖아.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으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누가 바나바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멋진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 들으러 온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이 믿음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해. 그러니까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구걸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였던 청중들이요, 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거든. 우상, 뭐 이러저런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강림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의 대변자인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서 제우스, 멋지게 생긴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말을 전하는 전달자인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장까지 막 끌고 와갖고, 야, 우리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진실로 하늘에서 신들이 강림한 거다. 소를 잡고 화환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옷을 찢는 거야. 다른 이단자들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왜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뭡니까? 이러저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저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섬겼거든. 그리고 사람도 제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우상, 누구까지? 사람 우상.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 우상 많았어.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사람 우상 많았어. 왜 사람 우상 만드냐는 거야. 여러분, 박태선이니 이런 사람들, 문선명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기가 아니었어요. 교주가 아니었어요. 우상화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우상 섬기고 사람 섬기는 곳에서 돌아와갖고 종살이 하지 말고, 왜 더러운 신들한테 종살이를 해? 왜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종이 돼요? 이걸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 영생과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